이번 주는 성탄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와 또 유다의 악한 왕 중에 한 명인 아하스 왕입니다. 하루는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 땅을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적들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가까이 있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인데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요단 동편의 갈릴리 호수의 근처, 그러니까 지금의 암몬의 위쪽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왕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흔들렸다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안 그래도 각각의 나라가 다 강력한 나라인데 이 두 국가가 연합을 했으니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남유다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이사야야, 너는 아하스에게 가서 내가 그 왕과 그 나라 지켜준다고 말을 전해라.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는 부지깽이 같이 불탈 거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번개 탄 정도겠죠. 불 붙이면 그냥 화르륵 다 타버리는 그런 나라들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죠. 야, 너 아무래도 이거 못 믿는 것 같은데 징조를 구해봐. 하늘이나 땅이나 징조를 구하면 내가 그거 이루어 줄게. 그걸 보고서라도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에 아하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하스는 그것에 대해서 아이고 괜찮습니다. 저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야,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어쩐지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에게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열왕기 하 1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이 배경으로 또 다른 말이 나와요. 자, 6절부터 9절까지를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자, 아하스는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그의 정치력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세력, 즉 아수르라는 또 다른 큰 나라를 의지하려고 벌써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와서 자, 얼른 하늘이나 땅 아래에서 징조를 하나 구하세요라는 그 요구에 그 말로는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척을 하지만 그 속마음은 뭐라고요? 됐거든요. 저는 하나님 의지 안 할 건데요. 저는 저 윗동네 아수르 의지할 건데요. 라는 그 속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하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의 능력과 그의 힘을, 더 나아가서 그의 정치력을 통해서 자기가 당한 문제들을 극복해 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이 아하스 왕을 꾸짖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 14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야, 너 그렇게 네 나름대로 구원자를 찾으면서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느냐? 네가 자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봐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임마누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이었던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아하스 시대에 왔던 그 임마누엘처럼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능력도 없고 또한 찾을 생각도 없는 패역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에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바로 그런 분이라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능력도 없는, 정말 찾을 생각도 하지 못하는 패역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도움은 언제 베풉니까? 도와달라라고 할 때 도움을 베풀죠. 돈도요, 빌려달라라고 할 때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 너무도 타락하여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능력도 없고 찾을 생각도 없는 정말 패역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하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닌 것들을 찾아다니며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그대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악된 사람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다 못해서, 야, 니네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내가 구원자 보내줄게. 봐라, 아스에게 일방적으로 예언했던 그 임마누엘 기억나지? 그게 바로 오늘 완전히 이루어질 거야 라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전적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임마누엘의 주님을 받은 우리들, 그 전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 성탄의 예수님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려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셨는데 누려야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누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여전히 찾지도 않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오히려 여전히 아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나대로의 구원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상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조차 소망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들 어떻습니까? 돈으로 친구도 사고,
또 사랑과 행복을 사려고 합니다. 인터넷의 정보들로 하나님의 지혜를 대신하려고 하죠. 권력으로 자기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의 정치와 사회의 구조를 개선해서 이 땅을 천국처럼 만들려고 하죠. 요즘 사람들이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는 이유도 다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천국 비슷해질까 하면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바라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실현해 보려는 그런 시도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사람들은 행복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돈과 권력과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도 불행해하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똑똑해도 불행한 사람들 보죠. 권력을 가지고도, 친구를 가지고도 자신의 허전함을 채우지 못해서 우울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대체 이들은 왜 그런 겁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께 이 소망과 소원을 두지 않고요, 여전히 아하스 왕처럼 세상의 다른 것들을 그것들로 자기의 삶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해본 적은 과연 언제였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을 하시고 주관하시고 내게 친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궁금해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지만 사실상 그냥 몸만 나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다른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나중에 나에게 중요한 문제들이 닥쳤을 때에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것 같다가도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에는, 혹은 내 힘으로 다른 수단으로 뭔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을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너무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신앙은요, 아하스도 갖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아수르를 방문할 때에 거기에 이방신을 향한 제단을 보고서는 그 모양을 다 그대로 그려서 카피해서 제단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원래 놋제단 위치에 놔두고 나서 원래 제단을
저 북쪽으로 치워버렸다라고 하죠. 이것은 성전의 입구를 바라볼 때에는 이 제단을 오른쪽으로 쭉 밀어서 치워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아하스 왕은 이 제단을 아주 버려버리진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제단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을 때가 생기면 그때 쓸 거야. 그러니까 버리지 마라. 이 말이죠. 제단을 향한 아하스의 태도는요, 사람들이 보통 우상이나 부적을 대하는 태도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하스에게 있어서 제단이란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에, 자기가 뭔가 어려워졌을 때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받으시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그의 백성들이 늘 나아가야 하는 곳이고, 그 백성들이 늘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답답할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고 날마다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이런 아하스 왕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찾아가서 묻고 기도하지만 필요 없을 때는 다른 신들을 찾아가고 다른 방법으로 나의 만족과 안락함을 누려보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지혜로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고, 또한 이 땅의 복지나 각종 정치 정책에 따라서 그 이 땅에 천년 만년 천국처럼 만들어서 살려고 아둥바둥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다가 거기에 아무 희망 없고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구나 할 때에서야 또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요. 또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해 주셨다 싶으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 힘으로 다시 한번 뭔가 이루어 봐야지. 이러한 반역과 회복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늘 하나님만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걱정합니다. 우리나라가 문제다. 공산주의 세력이 판쳐서 문제다. 간첩이 많다. 주사파가 많다. 우리는 미국을 반대해서 문제다. 그런데요, 또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죠. 우리나라는 친일파들이 많다. 기득권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다음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 문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정말 문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바람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자들이 없고요, 간첩 없고 친일파도 없고 독재자도 없고 평화통일이 일어나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복락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또 걱정합니다. 목회자들이 형편이 없어요. 사람들이 살기 너무 바빠서 잘 모여지지 않아요. 인간관계에 틀어져 있어요. 누구누구는 아프고요. 보기 싫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제 힘이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아질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들이 문제입니까? 이게 진짜 문제인가요?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이 없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삶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실지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요, 한때는 믿음이 불처럼 뜨거웠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눈물로 헌신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믿음의 용사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불붙는 청년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다짐을 했었지만 자식 키우느라고, 돈 버느라고, 친구 만나려, 또 여가 생활하랴, 이 현실과 이 생활의 벽에 부딪혀서 그만 자신의 그 다짐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저 아하스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그 서원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헌신 얻어내기 위해서 너 지금까지 그렇게 내 속 썩여놓고도 계속 그러고 있냐? 다른 데 가지 말고 나를 누려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다짐과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 소망합니다. 문제는 많이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계획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거를 기대해야죠. 부디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많은 문제들을 봅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대이고, 정치적으로도 혼란한 시대이고, 또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임마누엘의 주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기대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누리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가는 길이 가시밭과 같은 길일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